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제8번째 시간입니다. 제8강 거짓 교사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이익과 파벌을 쫓아서 다른 형제들의 아픔과 상처를 방관했습니다. 이를 두고 4장 전반부에서는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맹수 앞에 서 있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향해서 힘을 주고 기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관중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듯한 그런 비유를 묘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하나의 교회라는 진리에서 벗어나 다툼과 시기와 방관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참담한 실태를 이제는 5장부터 조금 더 직접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미워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이른다고 5장에 이어질 직접적인 권면을 앞두고 미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이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거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참 이게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얕거나 말뿐인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있었던 여러 파벌들, 교회의 분란을 조종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말뿐인 선생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이 책망이 사랑의 표현인 것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5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책망과 교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로 이런 책망이나 권면이 단순하게 나무라한다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타이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나쁜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은 것,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징계와 나무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 마음 편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방관하고 자녀들을 유기한다면 그것은 또한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왜?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혹시나 고린도 교회와의 벌어진 사이가 더 틀어질지라도 그것을 감안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책망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비가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 학원들, 참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와 학교, 교회에서도 각종 교회 학교들,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그룹들, 또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만난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생님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15절에 보면요, 스승으로 번역된 파이다고고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교사가 오늘날 가회 선생님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에 넉넉한 집안에서는 종들을 두었는데 이 종들은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데리고 또는 그 노예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락한 아주 유능한 가문의 이 자제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어린 자녀의 첫 선생을 삼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요, 이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같은 본문을 초등교사, 초등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날 초등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파이다고고스는요, 성심을 다해서 이 주인의 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성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 아이의 목숨을 바꿀 만큼의 부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소위 선생님이라고 하는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파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갈 바를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찢고 바울을 비난하고 많은 참으로 아픈 일들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생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파라고 불렀습니다. 혹자는 베드로파라고 불렀습니다. 혹자는 아볼로파라고 불렀습니다. 혹자는 예수파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선생이기는 하였지만, 왜냐하면 선생은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선생이기는 했지만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노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것은 참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은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사도적 위치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류의 비아냥, 오해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들의 많은 분량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파벌에 있는 사람들은 감싸 주었습니다. 남의 파벌에 있는 사람들은 모함을 하고 또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찢어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참으로 망령된 일들입니다. 5장 이후에 언급될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요,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가 합니다. 고소 고발이 판칩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찢어지고 성찬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되었는지, 그들이 아비가 왜 될 수 없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선생은 1만 명이나 있다. 아버지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 속에서 열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벌어져서 자신을 비난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갈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를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디모데를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단순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압이라고 다 압입니까? 낳았다고 다 압입니까? 낳았다고 다 음입니까? 부모라고 다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낳아졌다고 다 부모입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이죠. 아비는, 어미는, 부모는 그 부모 노릇을 해야만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낳았다고 다 진짜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낳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낳다, 보통 여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큰 고난과 아픔과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와 이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방을 전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아픔과 고통, 헌신과 사랑,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었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혹시 1만 명 선생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아버지입니까? 하나뿐인 아버지입니까? 아비가 되어야 할 자가 선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어미가 되어야 할 자가 선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선생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밥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잠자리까지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어미이며 아비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선생이 되기보다는 아비가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만 명의 선생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믿음의 아비가 되기가 힘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선생 된 자들이여, 직분을 맡은 자들이여, 교역자들이여, 여러분은 선생입니까? 아비입니까?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는 믿음의 아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교만하다고 여길 만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상당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그냥 그대로 이 본문 자체에 있는 이 말 하나로 그를 교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안에는 유대교적 사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호랑이의 자식이 호랑이지요. 호랑이의 자식. 그런 사고방식이 유대교에서는 더욱더 뿌리 깊고 아주 깊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유대교적 부자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나는 아버지로서, 유대교적 배경에서 봅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 나의 아들이라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영적 아비가 되어라. 그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파벌의 지도자들, 거짓 선생이 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앞서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요, 아비됨을 말하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아비가 되었다. 말로만 아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파벌 지도자들, 소위 거짓 선생들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사실요,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첫 번째요,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각별하게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빠르게 배워 나갔습니다. 바울의 유언적 서신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디모데는 말씀을 풀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뛰어난 은사를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영적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굽니까? 디모데와 또 여러 관계를 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믿고 맡길 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에서 빠지고 싶어 합니다.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벅찬 일이 아니고 2배, 3배, 2중, 3중적인 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디모데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입니까? 믿을 만한 주의 제자들입니까? 영혼을 낳고 그를 기르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만 번지르한 거짓 교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를 부셔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계시, 직통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 주어진 특별계시는 유일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틀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영혼을 낫게 하는 말씀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 그 전문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파벌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이간질되었고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가서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어떤 특별한 능력인지 내가 가서 직접 보아야 되겠다. 내가 직접 보아야 되겠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얘기 나와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은요 온갖 잡다한 것들로, 소위 말하면 증명되지 않는 능력들, 신비한 능력들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 못한다라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될 자격도 없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경 보십시오.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직접 보고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요,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요, 그들이 일으켰다고 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 자기가 했다. 그들이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기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이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든지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들의 어떤 능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마술사들은요, 사람 속이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우리는 와 놀랍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들이 그 트릭이라고 마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있지 않다. 자랑에 있지 않다. 뭐라고요?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헤매지 마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조용조용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합니다. 잘하면 어떻습니까? 매를 안 들어도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 알아서 하게 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권면과 사랑과, 때때로는요, 오늘 바울과 같이 타이르기도 하고 그들을 야단도 쳐야 합니다.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가짜들,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사람들을 속이는 무기를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태어났으면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판단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와 자식 관계, 그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영적 아비가 되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